샬롬 샬롬. 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함께 우리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후 예배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가진 모든 소원의 기도 제목 또한 응답하여 주시어서 더욱더욱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20살까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내가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앉아 계세요. 그냥 그래도 내가 서서 몸을 좀 움직이며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은 서 계시고요. 정말로 무릎이 아프다 그런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아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할렐루야. 자리 앉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온라인 교회와 함께하는 오후 특강 우리 온라인 교회 담임으로 수고하는 우리 이명환 목사님의 기도로 오후 찬양 특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끄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강사로 나오신 원동현 박사님,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을 저희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더욱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귀한 역사들을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도 덧입혀져 저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 정말 저희가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이끄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진홍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오후 특강자 소개와 또 이런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원동연 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게 된 것이 몹시 흡족합니다. 원동연 박사는 천재입니다. 천재. 나도 머리가 그렇게 둔하지는 않는 편인데 원 박사를 만나면 천재구나
그걸 내가 느꼈었습니다. 천재가 가지는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탁월한 거이고, 둘째는 엉뚱한 거고, 셋째는 실속이 없습니다. 예. 그건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예. 우리 원 박사님 나와서 특별히 일찍이 약관의 나이에 성경을 바탕으로 5차원 교육 그걸 발전시켜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방금 들으니까 우즈베키스탄 하는 나라는 국가 전체가 5차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가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차원 교육협회 창시자자 협회장으로 있습니다. 나오셔서 좋은 말씀 이끼는 삶, 제목은 그렇지만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5차원 교육, 전인 교육, 성경적 교육에 대해서 한 좋은 이야기 나누어 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천재라고 자꾸 그러셔서 제가 이게 동의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설교를 소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냥 동의가 되네요. 실속도 없고 엉뚱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제가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교육자가 아닙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특별히 저는 초전도체라는 그 물질을 만드는 그 연구를 했어요. 이 초전도체는 아주 신기한 물질이라 그걸 사용하면 기차를 공중에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 부상열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뭐 그냥 한 10분, 20분이면 다닐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들 지금 다 연구가 돼 있고 언젠간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그 과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논문도 한 100여 편 이상 또 특허도 한 10편 이상 갖고 제가 이렇게 살아온 과학자입니다. 근데 오늘 엉뚱하게 지금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과학자가 교육을 한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중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 부총장으로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세 종류의 학생을 만났어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성적도 높고 잘하는 애들이에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까지 가서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놀고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두 아이들은 뭐 당연한 거니까 제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근데 한 종류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또 노력도 해요. 그런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공부 잘하지 못하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보고 제가 참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남 얘기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르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또 못하는 것만 아닌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그걸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도와주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과학자는요, 그럴 때 그냥 안 있어요.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 이유가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수용성,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 주더라도 그걸 잘 받아들이는 애들은 변화가 돼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애들은 변화가 안 되죠. 저희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을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더라도 밭이 좋아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항상 어떻게 하죠? 밭을 갈고 씨를 뿌려요. 근데 이상하게 교육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밭을 안 갈고 씨만 뿌리려고 그래요. 좋은 학교 가볼까? 좋은 학원 가볼까? 좋은 과외 가볼까? 나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좋은 씨앗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밭이 좋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제가 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뭘 해보려고 그러더라도 우리 밭이 좋아야 되고, 다시 얘기하면 그거는 수용성,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쟤네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구나, 이걸 고쳐줘야 되겠다, 밭을 바꾸고 수용성을 길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바꿔줄 수 있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교육을 모르니까 교육하는 사람들 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답이 없어요. 그럴 때 저 같은 과학자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해서 제가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5가지를 바꿔주면 고쳐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인 이유가 인간은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좋은 사람은요 언젠가는 잘 돼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사람은요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약간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 밭이 어떤가를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하면서 밭이 만약에 좋으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잘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밭이 안 좋잖아요. 미안해요.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밭이 나쁘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 밭도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다음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밭이 안 좋은 사람을 보니까요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봐요. 여러분들 마음에. 일단요, 밭이 안 좋은 사람은요 마음이 좀 부정적이에요. 이런 거예요. 뭘 하자 그러면 그러면 해서 뭐해, 되지도 않고 나 그거 싫어, 이렇게 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밭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옛날엔 그게 왜 밭이 안 좋은지 몰랐어요. 지금은 다 알아요. 과학이 워낙 발전해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뇌에 변연계라는 조직이 있어요. 안 외워도 돼요. 근데 그 변연계에서는 내가 마음을 부정적으로 먹잖아요. 그럼 남이 얘기할 때 그걸 안 받아들이게 탁 그걸 거부하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뭘 할 때 할 수 있어, 돼, 이렇게 마음을 다 먹는다 그러면 100점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된다고 그러고 어떤 게 안 된다고 반반이면 50점짜리예요. 빵점짜리 100점짜리는 없어요. 50점에서 100점 사이에 여러분들 마음이 결정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결코 넘어서서 이 세상 못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70점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은 70점으로 인생을 살다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몸이에요. 혹시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잠을 많이 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엄청 자요. 왜 잘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몸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희망을 가져요. 어떤 희망을 가지냐면 지금 못하지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져요. 그렇게 희망을 갖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근데 시험을 봤어요. 근데 여전히 못 봐. 희망을 가질까요? 희망을 못 가져요. 내가 고1 때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나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걸 알아차린다니까요. 그걸 뇌가 딱 감지하잖아요. 그 몸을 재워버려요. 그래서 몸이 활성화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주무시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다 지금 저를 보고요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한 30분을 한다고 해봐요. 30분 다 집중할까요? 여러분들 딴 생각할까요? 지금 벌써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보이는데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60분 동안 다 듣는 것 같죠? 반은 딴 생각해요. 반은요. 인간의 몸의 활성도가 어디에 했을 때 100%를 집중하면 100점이에요. 50%밖에 하면 50점이에요. 다 중간에 있어요. 60, 70점짜리예요.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몸의 상태가 어떠냐가 이미 여러분들 결정져 버려요. 세 번째는 머리예요. 머리는 IQ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는 뭐를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이 길에 나가면요, 군인들이 사실 우리나라 많이 다녀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관심 없던 그 여성이 자기 아이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군대 간 우리 철수 어떻게 사나. 그리고 길에 나가 보면 누구만 보여? 군인만 보인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제대하는 날 그 군인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모든 공부하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똑같은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 귀에는 뭐가 들리냐면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귀에 들리는 애가 있어요. 걔네들은 무조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런 게 안 들려요. 뭐가 들리냐면요,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한 거, 농담한 거, 그런 건 듣고 뭐 까닥까닥 웃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안 들려요. 걔네들은 머리가 좋아도 무조건 공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를 들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진리가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예화가 귀에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 점수가 이미 여러분들을 결정져 놓고 있어요. 네 번째는 자기 관리예요. 뭔가 계획을 세웠어요. 10개 세웠는데 5개 하는 사람 50점, 6개 하는 사람 60점. 그 점수가 여러분들을 결정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건 인간관계의 회복 능력이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 탓을 해요.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있었으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아졌을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환경에 살아도 안 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인간은요,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서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막 미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인간 미워서 대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미운 인간한테 좋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미운 인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부모 아니면 교사예요. 부모가 애들 야단을 막 쳐놓고 그냥 화나서 있는데 거기다 대고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남을 미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한번 화가 나잖아요. 못 참는 거예요. 옛날엔 길 가다가 누가 차 끼어들면 약간 욕하고 끝내면 되겠죠. 요즘 쫓아가서 싸운다니까요. 그 시대에 그 점수는 인생을 어떻게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은 다 100점이시죠? 이 5가지가? 네, 아니시면 꼭 바꾸세요.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 정도면 제가 지금 이렇게 수십 년을 이걸 연구해오지 않았어요. 이 5가지가 약해지면요, 잘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혜, 지적인 힘, 이게 약해지거나, 마음이 약해지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관점, 자기 관리 능력이 약해지거나, 인간관계가 약해지거나, 이 5가지가 약해지잖아요. 그럼 이것은 학생은 공부를 못하게 만들지만 직장인은 직장인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약해진 사람은 가정생활도 문제를 일으켜요. 인생 전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는 꼭 고쳐야 돼요.
그런데 어른들의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한테 그대로 영향력을 준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잘 길러야 된다고 얘기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지 잘 기르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뭐 열심히 투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까지 왔거든요. 근데 행복한 건 어때요? 세계 저 하위에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대단히 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도요, 여러분들 노벨상이라는 거 알잖아요. 헝거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헝거리라는 나라는요 1000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별 잘 살던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노벨상을 15명이나 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평화상 이런 거 빼고 학문 분야에는 한 명도 못 탔어요. 그럼 우리가 바보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밭을 갈아주지 않고 하니까요, 겉의 모양은 괜찮은데 진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바꿔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과학자는 또 연구를 해요. 어떻게 바꾸지? 그래서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5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5차원 전면교육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할까요? 제가 그러고 지금까지 30년이 지났네요. 벌써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30년이 지나는 그 과정 중에 이 5가지가 제 연구의 결과도 아니고 제 지혜의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파워포인트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다른 거 다 해야 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해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내 재산을 팔아서 남한테 주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재산을 다 팔아서 남한테 줬는데 성경은 그렇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것이 비록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랑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마가복음 12장에서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 머리를 다하고 힘,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안 해요. 이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힘을 회복해서 그걸 갖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팔아서 뭘 하고 그런 것들은요,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과 몸과 지혜가 바르게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한 사람만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성경 구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이 저 5가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5가지가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5가지하고 같다는 걸 이제 연결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5차원 교육을 학생을 돕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저 주제를 제가 찾아내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묵상하고 노력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뻔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밖에 못 사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5가지를 해오면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안에서 살아나면 그 말씀이 우리가 가기 싫은 곳을 끌고 가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노력해야 돼요.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경험까지 가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 5가지가 왜 필요한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이 5가지가 부족하면 성경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음을 보죠.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를 우리 얘기해 볼게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꿈을 꿔서 그 꿈을 가지고 잘 지켜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형제들하고 이렇게 갈등 때문에 이집트에 잡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데 또 어떻게 됐어요? 모함을 받고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성실히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총리 대신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정말 그렇게 쓰여져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거기까지밖에 못 봤어요. 지금은 이제 거짓말하죠.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것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오차원경을 하면서 색안경을 벗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보려고 그러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교육을 통해서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색안경을 벗고 정말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알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음을 볼까요? 이게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노란 것도 치고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성경 구절에 그대로 제가 친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요셉이 뭘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상상해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만 쓰여져 있어요. 요셉이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성실함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성경에 뭘 봤냐면요,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줬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써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도요, 우리가 거기서 성실했기 때문에 눈에 띄었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논리적으로는 좀 모순이에요. 요셉은 죄인이라고요. 근데 간수장이 죄인이 아무리 성실하게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하게 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동일한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간수장이 그 요셉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굴 쓰게 됐냐면 요셉을 쓰게 됐고, 그렇게 요셉을 쓰고 나서 범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저는 어떤 것이 맞고 틀리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어떤 걸 볼 수 있는 눈입니까? 요셉의 훌륭함을 보는 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색안경을 벗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틀리거나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서 어떤 때는 우리가 직면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5차원이 성경 공부하는데도 너무 중요하다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다음이요, 이걸 하다가 제가 최근에 한 4, 5년 동안에
이거를 준비하길 잘했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인공지능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3년 내에 지구에 있는 모든 교육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해외 나가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이 크게 3군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어로 한국에서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하고 미국에 영어로 하고 있고요. 러시아 지역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러시아 지역에 러시아어로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길 가면 그냥 영어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영어를 하지만 나머지는 다 통역을 둬야 돼요. 중국 갔을 때도 통역을 두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저는 지금 전 세계 강의를 그냥 제가 직접 다 해요. 한번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한번 동영상 중에 그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좀 같이 보실래요? 네, 이 강의는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 위해서 하는 강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Здравствуйте, я Вон Россия, Донген. да, Я Россия, рад рассказать Россия, вам о Россия. пятимер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Пятимер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редназначено для максимизации Россия, ваших Марина. талантов и помощи в ведении победоносной жизни.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ежедневно со мной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ат ваши способности. В первый день я расскажу о важности восприимчивост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你好，我是袁东岩，我很高兴与您讨论无畏教育。无畏教育旨在最大化您的才能，并帮助您过上胜利的生活。每天花几分钟与我交流，就能显著提升您的能力。Hello, I'm Won 이건 Dong-young. 미국이나 아프리카. I am happy to talk to you about five-dimensional education. Five-dimensional education is designed to maximize your talents and help you live a victorious life. 네, 여기까지 Just 해주시죠. spending a few minutes. 네, 제가 일본 갔을 때는 제가 일본어로 저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랍에 가면 아랍 말로 제가 저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보여준 저게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제 아바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 기술은 초등학교 애들도 해요. 근데 저게 2년 전에 제가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를 하고 무슨 러시아어를 하고 지금 대학에서요 불란서학과 독일어학과는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왔다니까요. 제가 지난 10월 달에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얘기해 주시던데 우즈베키스탄의 나라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 나라가 여태까지 이제 미래 교육을 바라보면서 핀란드 교육,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이죠. 그 교육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카자흐스탄에 저희 학교가 하나 있어요. 이따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얘들이 이렇게까지 크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협회를 만들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이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니까 조금 한번 발전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강연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노래를 지금 기념으로 노래를 하나 작곡해서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냐 했더니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가 듣고 싶으냐 했더니 한 분이 코리아에서 왔더니 K-팝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를 줄 모르고 제가 그냥 지금 작사 작곡을 해서 바로 들려드릴 텐데 작사 작곡을 하려면 이 주제가 필요한데 전 사랑 이런 걸 좋아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을 좋아하니까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작곡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해서 들려준 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세버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뭐 그게 이제 그 나라 말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작곡을 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죠. 그 다음에 노래가 있을 텐데, 네. 이거 제가 작곡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Sand blooms like flowers in spring's embrace. They fill our hearts with warmth of sweet embrace. In every smile, it shines so bright and true. Self-keep, the force that binds me to you. Self-keep,
여기까지 하죠. 저기서 세비지 그런 말 나온 게 이제 사랑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은 유치원 애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에다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림도 저렇게 그릴 수 있고요. 디자인 다 하죠. 책 만드는 건요, 한 30분이면 책 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학교 가서요, 뭐 5년, 10년 공부해야 될 거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치면 다 나오는 시대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1조 이상을 들여가지고 지금 책 다 바꾸고 시스템 다 바꿔서 이제 2, 3년 내로 다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를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가게 가서 그냥 이렇게 암산해서라도 물건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불가능해요. 그렇죠? 여기다 다 계산이 척척 나오니까 계산을 편리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무슨 능력이 없어질까요? 계산 능력이 없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다 전화번호 다 담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자기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해서 여기 이거 갖고 다 설명되네. 그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이걸 갖고 운전을 해요. 잘 가요. 근데 이게 툭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가던 길도 못 가요. 지각 공간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멋진 이제 장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뇌에서 모든 것이 점점 떨어져요. 근데 그것은 그 정도 갖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나온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얘기 다 했잖아요. 언어도 얘네들이 다 해줘요. 음악도 다 해요. 미술도 다 해요. 책도 다 쓰고 레포트도 다 써줄 수 있어요. 뭘 하는 거냐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보면 여러분들 무슨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언합니다. 5년 내로 여러분들 머리는 다 찌그러질 거예요. 이미 과학자들이 다 생각을 안 하니까 전두엽이 찌그러질 거예요. 메모리 안 하니까 후두엽이 찌그러질 거예요.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매일 이거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매일 이거. 그러면 그거를 보는 거는 후두엽이에요. 그래서 앞에 다 찌그러지고 뒤에가 이렇게 나온 외계인 같은 뇌로 여러분들 뇌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종족이 될 거예요. 멋진 걸 쓰고 있지만 내 생각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5년 내에, 이거 길지 않아요. 5년 내에 어떻게 될 거냐면요, 여러분들은 AI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으로 전락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인간 사고 능력, 인간력이 없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거를 채우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이 인간력을 채우면서 가는 제대로 된 인간과 그저 좋은 것만 쫓아가서 가다가 뇌가 쪼그라드는 이상한 인간의 두 종류로 인간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이 5차원 교육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인간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 교육을 채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요즘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앞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겠다. 자, 그럼 다음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쭉 가겠습니다. 제가 그 5차원을 만들고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되는가?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있는 그 학교에 이걸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험을 하려면 밭이 좀 힘든 애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바뀌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밭이 안 좋은 애들은 뭐냐면 일단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연길에 있는 학교인데 10개 반 중에 10등하는 반 아이를 하나를 골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냐면 이걸 기대한 거예요. 아, 꼴등밖에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얘네들 잘 격려해서 11시간, 12시간 공부시켜가지고 잘한 애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다른 애들이 10시간 공부하면 9시간만 공부시키세요. 그리고 1시간은 인간을 바꿔야 돼요. 인간을 바꾼 방법이 5차원이니까 이걸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잘 설득이 돼서 시작을 했어요. 3년이 지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3년이 지났는데 졸업식 때 아주 멋진 사진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저 뒤에 조선족 잡지에 나온 거예요. 10개 반 중에 10등밖에 못하던 반이 1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잡지에 나오고 저도 제 사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공부 잘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남들이 10시간 공부할 때 9시간을 공부했지만 이 5가지를 바꿔서 인간의 인격이 바뀌고 밭이 바뀌었을 때 나온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저때 저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교육자가 아니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생기는 거야? 다음. 바로 이것이 밭을 바꿔주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제 이러고 나서 실험을 하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제가 실험을 했어요. 몽골이라는 나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어려운 데를 제가 찾았더니 밝은 미래 종합학교라고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 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걔네들한테 이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과감하게 그럼 다른 데 10시간 할 때 얘네들은 한 8시간만 공부해라. 이러나 저러나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5가지를 공부, 이 5차원을 2시간씩 매일매일 했어요.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 학교가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를 받았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국가에서 보는 시험을 봤는데 일반 학교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 다 안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감사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감사 나온 그 장학관이 와서 이틀간을 다 뒤지고 나서 드디어 비밀을 알았어요. 이렇게 감사 보고를 했어요. 교육은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차리고 그걸 고쳐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학관이 이걸 몽골에서 해야 된다고 여러 학교에다 이걸 알리기 시작했어요. 우스꽝스럽죠? 4년간 열심히 하고 몽골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4년 후에 2001년도에 그 당시 대통령인 바가반디 대통령이라는 분이 저기 사진이 그거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우리 몽골이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대학을 세우자. 세계에서 제일 빠른 대학이 생겼어요. 제가 11월 달에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8월 달에 개교한 학교가 몽골 국제대학교예요. 제가 대통령하고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대 총장으로 가서 또 4년간 제가 저기에 있게 됐죠. 지금은 저 학교는 몽골에서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고 저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다음 보죠.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런 뜻이 있으니까 한번 학교를 세울수록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10개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인 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초대 교장으로 가서 여기도 똑같이 했어요. 다른 학교가 10시간 공부할 때 우리는 7시간 정도만 공부하고 5차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을 뽑았냐면요, 공부를 완전히 포기한 애들. 대학 갈 아이들은 5%도 되지 않았어요. 걔네들을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안 시키고 이 5가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졸업할 때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할 때 나온 결과가 너무 대단해서 이렇게 중앙일보의 전면, 일면에 실렸어요. 문제야. 이건 뭔지 알겠죠? 5% 대학 가지 못한 애들. 참교육. 제가 하고 있는 5차원 교육이겠죠. 근데 만세는 뭐냐면 갑자기 만세는 우리 이 아이들이 5%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의 92%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 다 갔어요. 전 지금 공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변화. 인간의 변화가 가장 본질적인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서 기적 같은 일이 20년 만에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 확 뛰어서 그렇죠. 20년 만에 일어났어요. 2017년도에 카이스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연구 기관입니다. 그 카이스트에서 약 500억을 들여서 국가 미래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고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하는 가운데 제가 한번 카이스트에 특강을 한번 가서 참 잘한다.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마음으로 축하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맞는 거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뛰어나다니까요. 그리고 엄청나다니까요. 그래서 성적이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실력이 없다니까요. 영어 성적 높은데 영어를 못해요. 역사 성적이 높은데 역사 의식이 없어요. 윤리 도덕 성적이 높은데 사기를 쳐요. 죄송합니다. 성경 많이 봐서 성경은 많이 아는데 비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몇 점을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전환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미래도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국가 미래 교육 전략을 짜자. 이 교육 전략은 뭐냐면 미래에 어떤 사람을 길러야 되느냐. 그리고 2년간 10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저 300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 보고서 밑에 써 있는 게 뭐예요? 뭐로 가자는 거예요? 5차원 수용성 교육으로 가자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한 개인이 하자는 것을 국가 전략, 미래 전략으로 짜서 이걸 가자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왜 해외에 있는 지금 아까 여러 나라들이 5차원을 하려고 그럴까?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혼자 떠들어서는요 사람들이 동의되지 않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국가 기관이 100명이 모여서 연구해서 5차원 수용성 교육으로 가자고 보고서를 냈다니까요. 저는 이것을 제 능력으로 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전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그것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이때가 바로 이제 코로나 오기 전인데 침례 교단에서 공과를 만드는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공과를 만드는데 우리 5차원 교육하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좀 귀를 의심했어요. 저도 교회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알죠. 교단의 어떤 교재를 만드는데 원동현 박사는 개인이 만든 교육을 같이 해서 교재를 만든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 생겼다니까요. 교재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공부를 할 때 이 교재는 다른 거 아니에요. 공과 교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공과를 배우는 사람이 눈에 색안경을 벗는 방법이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색안경을 벗고 교재를 보는 것과 색안경을 여전히 끼고 공과를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계기가 돼서 서울의 왕성교회라는 교회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지금 같은 교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통합축이라고 보여지는데 충남이잖아요. 충남 노회에 있는 충남 노회의 목사님들이 다 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 중에 이제 대천 중앙교회라고 대천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전 교인이 우리 한번 색안경을 벗고 이 성경을 보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란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했더니 뭐가 잘 됐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실속이 없어요. 아까 천재라 실속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허당해요. 그냥 다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저렇게 해주셨어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5가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해보려는 노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그 희망을 갖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7, 8년 동안 하는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이것을 하는 다음에 이걸 하는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DGA 이렇게 했는데 와 보니까 우리 둘의 학교도 이렇게 해보니까 DGA가 됐던데, 그렇죠? 네. 이름도 같아요. 우리 디아 글로벌 학교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학생들이 오면 공부 시간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학교로 오는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보면 성적도 훨씬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10년 전에 선교사 한 분이 와서 하자고 그래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얼마나 발전을 했냐면요.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갔는데 전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으더라고요. 그 교장, 교감 다 모아서 저한테 저 강의를 듣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까지 가서 카자흐스탄, 죄송합니다. 카자흐스탄, 루안다에 우리 학교가 설립되고 이제 영어로 교육을 받고 이제 이렇게 영어를 준비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미국에서 일이 시작됐어요. 이거는 한 지난주에 온 거니까 따끈따끈한 거라고 제가 가져왔어요. 다음 한번 보죠. 미국에 제가 옛날에는 이 학교 이름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미국에 있는 일을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결과는 너무 이제 그 확실하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건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얘기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라미라드 하이스쿨이라는 그 학교에 거기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교육을 2년간 받았어요. 옛날은 못 받을 텐데 뭐냐면 온라인으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케미스트리 화학 선생님인데 처음에 아이들이 오니까 뭐 잘 모르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3% 6%가 기준에 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을 1년간 공부시켜서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간 그 지역에 우리나라는 교육청 같은 거예요. 동두천 양주 교육청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학생들을 40% 정도 올려놓은 게 그 교육청이에요. 근데 5차원을 한 우리 반만 61%가 됐어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앞으로 이 5차원을 하는 학교로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장 선생 얘기해도 되냐 했더니 자기 이름 다 얘기하래요. 교장 선생 이름은 웹스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준 이유는 동두천에 제가 왔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1년 전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 교장이요. 미국 교장이 미국 학생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교포학. 그런데 무슨 뭐 한국에서는 5차원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논문에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동두천 얘기예요. 다음. 제가 2001년도에 1년간 동두천 고등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몽골을 할 수 없이 제가 아까 몽골 때문에 가느라고 계속 교장을 못했는데요. 그때 제가 동두천 학교에다가 이 5차원 교육을 이렇게 가르치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10년만 버텨봐라. 그럼 뭔가 일이 생긴다. 근데 받아들이기 어렵죠. 10년을 어떻게 버텨요?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2001년부터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두천 고등학교가 2000년도에 그렇게 그 학교 성적이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니에요. 그냥 2년제, 4년제 다 해야 170명 졸업에 한 30명 정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뭐 성적 올라가는 거 없어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에 뭐가 없어졌냐면요. 학폭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학교에 지각한 애들이 없어요. 제가 교장할 때 진짜 지각 많이 했거든요. 안 오는 애들 많고 결석 없지, 지각 없지. 그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다른 데로 저기 갔거든요. 전학 갔거든요. 전학도 안 갔어요. 여기 밑에 있는 표가 또 4, 5년간 2010년 지나면서 10년 지나면서 아이들이 완전히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나온 이거 신문입니다. 2023년도 대입 수학 전형 개교일의 최대. 저기 보니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카이스트, 유니스트, 그다음에 뭐 어디 의대야, 뭐 경희의대. 자, 그렇게 좋은 데만 간 게 아니에요. 수도권에만 40% 이상이 가고요. 저거 동두천 학교 지우고 보면요. 서울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보다 좋은 내용이에요. 저 내용이요. 전 지금 우리 이 동천학교가 공부 잘해졌다는 얘기 하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바른 마음, 바른 몸, 바른 지혜, 그리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길러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다시 드립니까? 이걸 해서 안 좋아지더라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30년간 결과는 이런 거예요. 안 좋아지긴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미래 시대는 우리 인간이 뇌가 쪼그라지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 거예요. 이건 진짜요, 무서운 전략이에요. 저쪽 동네에요. 이때 우리가 인간성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강두레교회가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강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이 뭘 잘하잖아요. 그러면 잘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동두천 고등학교가 저 역할을 해서 미국을 바꿀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해요. 지금 저거는 기사화돼서 미국의 신문에 나갈 거예요. 우리의 약한 것들,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한번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강화하고요. 그리고 색안경을 벗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색안경을 벗고 성경을 봤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걸 같이 공유해야 돼요. 다음을 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바울이에요. 제가 옛날엔 바울을 싫어했어요. 너무 똑똑하고 천재는 천재를 만나면 싫어요. 그런데 바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은요, 자기가 나 사도야 막 자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난 사도 중에 제일 별 볼 일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가 나온 거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야.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좋아진 거는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어느 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설득력 있고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저건 처음에 뭔 또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혜가 없고 설득력 있는 말을 못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한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를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요, 우리가 진짜 색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가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다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잖아요. 인공지능한테 다 잡혀버려요. 인간이 같은 어떤 지혜도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들 바둑대회 하잖아요. 이미 바둑대회는요, 그건 인간끼리의 노름이에요. 이미 인공지능은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똑같은 일이 우리 시대에 이미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시대에 불행인지 행운인지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중에 혹시 연세가 많으셔서 나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세요. 뭐가 될지 몰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 시대에는 애들아 니들 잘해야 된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교육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아이들한테 좋은 거를 주는 것은 옛날에 좋은 부모예요. 지금의 좋은 부모는 그게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어떤 나이 대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신광교회가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마음을 갖고 이 마음에 왔어요.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제가 40년 전이니까 30대 우리 김종 목사님 만나고 제가 많은 것들을 사실은 그때 결심을 하고 지금 사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저를 초대한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초대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제가 왔어요. 와서 여러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제가 도울 거예요. 뭐가 되건 도울 거예요. 제가 빚진 것도 있으니까 제가 도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면 지금 다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사람이 할 일 다 끝났어요. 이제 끝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밖에 없어요. 그 일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신광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동연 박사님 귀한 강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진홍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목사가 목사 말 듣고 감동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도 아닌 사람한테 감동을 받아서 내가 아주 참 마음이 흡족합니다. 원동연 박사님 한국의 자랑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기본이 확실해서 너무 흐뭇합니다. 우리 운 박사님, 최 목사님 모두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시는 일꾼들인데 같이 동지가 되어서 좋은 교육,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신광도래교회에 최동봉 목사님과 좋은 당회원들, 좋은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원동연 박사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귀한 일꾼, 좋은 강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의 근본을 하나님의 지혜에 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원 박사님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육을 통하여 세계에 빛을 발하게 하옵시며 원동연 박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원동연 박사님 기념 촬영 한번 하고 싶은 분들 앞에 나오셔서 촬영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